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학이라.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 같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당이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기를 극복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좀 어려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고 또 그곳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난 그런 삶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을 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느냐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에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블레셋 땅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상징하는 게 블레셋이라면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들다고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환난을 겪게 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자존심이 무너진 일을 했느냐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을 이렇게 흘리고,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장소가 지금 블레셋, 현재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그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삶의 문제가 올 때, 또 두려운 문제가 올 때, 그때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더 많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인간적인 판단대로 움직여 가는 게 우리의 삶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자기의 삶 속에 부끄러움이 있었겠어요.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편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깨달은 게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기를 바꾸어 놓는 그런 삶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 두려움도 훈련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또 공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걸 계속 받아들이면 그 공포의 마음도 자꾸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면 믿음도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해야 될 건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훈련보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게 유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상적으로 두려움은 실체는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뿐이지 실체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의 문제가 더 많다는 거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지 두려움의 실체가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부닥쳐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올 때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는 뭘로 바꾸는 게 현명할까요? 믿음으로 바꾸는 게 현명한 거죠. 우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해 키워가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실체를 키워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우리가 살펴서 살아가시면 또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 영화를 본다든지 또 무서운 영화를 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질까요? 어떤 마음이 더 커져요? 공포스러운 마음이 커지고 막 꿈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생각들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려웠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보는 게 낫다. 또 안 듣는 게 낫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을 들을 때에도 또 우리가 이 말을 어떤 말을 우리가 듣는 게 유익할까를 생각하고 듣는 것도 지혜로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훈련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믿음의 생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현실이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딱 닥쳤을 때는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가 되는 역사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큰 문제, 작은 문제,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잡히지 말고 문제의 위로 걸어보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자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랬어요. 찬송하올지라고 하는 그 앞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말씀을 높이 두는 삶을 살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 힘을 얻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높이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 안에 중심에 두고 늘 살아가면 반드시 어떤 시련이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견고히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 밑에 쭉 우리가 보면 사람이 어떤 때에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느냐 하면 단점이 보였을 때, 사람은 자기의 단점이 보였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불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시선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말고, 우리는 남의 말에 영혼도 맡기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은 가려서 듣고 내게 유익한 말로 자꾸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이 곡해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지혜롭게 그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면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사이를 곡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곡해한다는 말을 표현하면 오해하게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곡해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힘들고 그 말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사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만약에 오해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 변명해야죠. 핑계도 해야죠. 설득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해가 생겼으면 내 입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 오해하는 그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오해를 해서 가서 변명하면 그 변명이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핑계하면 핑계거리가 또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하는 게 더 힘든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 그 나를 오해를 내 안에 가졌다면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그걸 조절해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나의 영혼이 상처되지 않고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려운 말씀 드렸지만 그게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살다가 오해를 겪는 경우가 있어서 가서 막 이러니 저러니 하면요, 그게 오해를 푸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더
다른 문제로 심각해지는 결과들을 겪는 걸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는 그냥 마음의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순화시켜 가는 것이 더 유익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제품으로 말씀을 하면 우리가 전류가 입력단자로 들어오잖아요. 입력단자로 들어오면 그 전선을 따라서 순환을 해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가요? 출력단자로 빠져나가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전류가 흐르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입력단자로 들어와서 출력단자로 빠져나가야 맞죠.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입력단자는 뭘 것 같아요? 입력단자는 뭐예요? 귀죠, 귀.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귀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순화가 돼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입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로 잘 듣고 그 다음에 입으로 잘 배출을 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활력적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영적으로 충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찬송하올지라 그랬지만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잘 순환되어서 남은 시간도 복된 삶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자기를 극복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환난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눈물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하나님이 왜 그걸 기억하실까요? 그것은 그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그 하나님께 흘렸던 그것을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도 연속극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보다는 거룩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될 눈물이 두 가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겠어요?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흘리는 눈물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내가 머물지 않고 죄에서 늘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된 길로 이끌어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의 회개, 눈물의 감사, 이런 하나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눈물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력의 상징이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또 땀을 흘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애쓰고 노력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되진 않겠다. 게으른 사람이 성경에 복되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다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받았고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지 게으른 사람을 쓰셨다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복되지 않다는 말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야 될 마음은 늘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행복한 삶도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는 부지런한 땀을 흘리고 부지런하게 우리가 눈물 겹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대개 학력이나 뭐 IQ나 성격이나 이런 것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차이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이 차이로 성공자와 실패자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성공자의 차이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쪽에 있어야 돼요? 어떤 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쪽에도 있어야 되지만 부지런한 쪽에 있어야 돼요. 생각 자체가 게으른 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부지런한 쪽에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쪽에 있어야 돼요. 성실한 쪽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도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성공의 길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내 생각에 춥고 뭐 하니까요? 게을러서, 미안해요. 춥고 게을러서 안 오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오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 때문에 오셨어요? 추워도 게을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열심히 드려야 돼.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까요? 저기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이 믿음을 계속해서 꾸준히 갖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만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부지런해 보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확신이 있는 것과 함께 하시긴 뭘 함께 하셔, 도우긴 뭘 도우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 확실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된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모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하고요? 물러가는 건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더 큰 승리함이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패배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안 된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도 하고 사는 게 다 그렇지, 사는 게 아니다.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주려고 할 때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번에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짚고 가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현실은 절망적으로 자꾸 흘러가도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가야 될 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이 말씀 또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말씀 같이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지금 내게 어렵지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니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봐야 되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봐야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갖는 확신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잘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맞는 말 같이 들리죠?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어때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 말을, 전자의 말을 듣는 게 좋겠어요? 후자의 말을 듣는 게 좋겠어요? 성공할 수 없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성공 못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말도 타당성이 있다니까요.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의 말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지금부터는 잘 듣자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지 아니한 말은 자꾸 들으려고 할 필요 없이 끊고, 내게 유익된 말을 자꾸 듣는 삶이 되면 그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를 할 때도요, 힘든 데 가서 그렇게 살아서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저주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힘든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할 수 있어, 힘내. 그냥 공짜로 말하는 거니까 말도 좀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음으로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더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내게 유익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품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다시 품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인내하고 나가면 축복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날이 온다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힘들 때, 정말 암담할 때 뭐만 안 하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상황이 참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가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키를 타는 사람들, 여러분 타보셨는지 잘 모르지만 스키 타는 사람들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처음 타는 사람은 넘어지죠. 그러면 넘어졌다고 포기하고 그냥 스키 치고 팽개 치고 가버리면 그 사람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졌다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하면 나중에 상위 그룹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꼭대기서부터 막 밑에까지 재밌게 스키를 타잖아요. 저는 그래서 스키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을 타는 사람도요, 말 탔다가 한번 말에서 떨어졌다고 그냥 말 안 타면 그 사람 평생 못 타더라고요. 떨어져도 또 타고 해서 나중에 보면 승마 선수도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오늘 버리고, 이제 다시 우리는 오늘부터 또 일어나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며 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자기를 극복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수치심을 덮어주기도 하고 불행한 생각에 바이러스를 박멸해주는 가장 위대한 명약은 뭐겠어요? 가장 위대한 명약이 뭐예요? 용서와 감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를 깊이 받았다가도, 수치심이 있다가도, 그리고 불행한 생각이 있다가도 이 마음, 자기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 수치심이 그래도 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불행의 마음이 감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또 함께 나누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고쳐지는 명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삶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예요? 용서와 감사를 잘하면 돼요. 그게 우리를 치료하는 좋은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뭐부터 하자고요? 용서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이 있고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핑계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하고 이렇게 사는데 맨날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핑계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별로 매력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옆에 가까이 늘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남을 높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잘 훈련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가자, 그 말이죠. 그래, 자기를 잘 극복하면서 오늘부터 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리고 말씀만 높이며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자. 그 다음에는 눈물 좀 많이 흘리자. 그 다음에는요, 땀 좀 많이 흘리자. 게으르지 말자. 그리고 승리를 확실하며 살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런 신앙으로 또 살아며 승리했으면 좋겠어요.